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34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함께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승리했다는 이 소문이 가나안 땅에 퍼져나갑니다. 이에 대한 가나안 족속들이 긴급 대책 회의를 하죠. 무엇이냐면 연합 전선을 형성하여 이스라엘 대적하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는 반응이 이들에게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움직임이 있었냐면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평화 조약을 맺으려 했던 것이죠. 승산 없는 전쟁을 택하기보다는 그래도 살아남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합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꾀를 내죠. 살 궁리를 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 밖에서 온 것처럼 가장을 하는데 이는 이스라엘과 화친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의 율법은 가나안의 족속을 멸하되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을 멸하되 가나안 땅 밖에 거주하는 백성들과는 먼저 화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마치 기브온 주민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진멸과 관계된 이 신명기의 규정을 모세의 규정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때에 자신들이 들었던 소문들의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애굽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신 일, 또 요단 동쪽에서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게 행한 일들을 의도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일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였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이루어진 전투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쏙 빼놓고 자신들이 심히 먼 곳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못 들었다,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가나안 땅 밖에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 밖에서 왔다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꾸민 것이죠.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특히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심히도 떨었죠. 이러한 기브온 주민들의 행동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라합, 물론 그 가족들도 있지만 라합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을 인정하는 믿음에서 이어지는 그런 행동이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모습들은 신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는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3일이 지나서 들통나고 말죠.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대표해서 온 사신들이 하는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과에는 절대로 동맹을 맺을 수 없는, 그런 화친을 맺을 수 없는 족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미 그들과 화친의 언약을 맺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약속을 맺게 됩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깰 수 없었죠. 그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이라는 것을 알았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말, 이것은 책임 있게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령 실수였다 하더라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은 것은 분명한 잘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있습니다. 기브온과 화친을 맺는 잘못에 대한 징계가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기브온 주민과의 이 화친 배후에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브온 주민을 이스라엘이 화친하며 받아들이기로 한 결정 속에 가나안 족속을 무조건적으로 어떻습니까? 진멸하거나 죽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죠. 이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리할 때 기브온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이 어떻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과 맺은 조약 때문에 이 약속을 지키는 일이 곧바로 시험대에 올라갑니다. 기브온 주민이 같은 형제 나라인 가나안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이 퍼졌고요. 또 이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곧바로 동맹군이 결성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주도하여서 군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아도니세덱에게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마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기브온은 큰 성읍인데다가 강한 군사들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10장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죄송합니다. 10장 2절인데 제가 발음이 좀 셌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2절인데요.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라.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하다라는 뜻은 전투에 능하고 용맹스러운 군사임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가나안 남부 지역에서 어떻습니까? 막강한 힘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가장 강한 전투력을 이들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막강한 전력을 지니고 있는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또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 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아도니세덱을 유시하여서 아모리 내왕들이 힘을 한 대로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항하기 전에 배신자인 기브온을 먼저 응징하려고 하였죠.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게 됐지만 다른 족속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기브온은 즉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요청을 외면하지 않고 밤새도록 길갈에서 올라가 기브온을 돕기 위해 전쟁터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는 생명을 걸고 싸우려고 결심한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주죠.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꼭 지켜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이름에 신성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들을 소홀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 약속이 실수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있음을 어떻습니까? 알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기브온의 속임수는 이스라엘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깨트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억울했을지 몰라도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임을 알았기에 동맹을 유지해 나갑니다. 이러한 결정에는 어떻습니까? 책임이 또한 뒤따랐습니다. 혈맹으로 맺어진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동맹군이 먼저는 기브온을 응징하려고 합니다. 공격의 위협에서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나 몰라라 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되면 그들을 위해서 뛰쳐나갑니다. 달려나간 것이죠. 이 전쟁은 여호수아에게는 또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도 열세였고요. 뿐만 아니라 지형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길갈에서 기브온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은 평지가 아닙니다. 오르막이면서도 힘든 그런 척박한 땅이겠죠. 그러니 이 군인들이 쉽게 기브온까지 달려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담대하게 그들을 향해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직접 개입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섰던 가나안 남부 동맹군과의 이 전쟁에서 이제 주목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뭐냐면 동맹군을 물리치는 장면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이 되고요. 또 모든 초점과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주목되어져 갑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사게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브온에서 호되게 그 가나안 연합군들을 치셨습니다. 그들이 혼비백산하여서 이스라엘 앞에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들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섬멸하며 베토론 비탈에 따라 추격해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게 되죠. 이러한 기세를 몰아쳐서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덩이를 그들에게 쏘아 붓습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이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박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박이 그냥 우박이 아닙니다. 돌덩이 같은 우박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크기의 돌처럼 크고 단단한 우박이었음을 알려주지요. 돌덩이 같은 우박을 사정없이 가나안 연합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에게 퍼부으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그 우박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그 우박은 때마침 일어난 자연적인 기상의 현상은 결코 아니었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인해서 쏟아진 우박이었습니다. 가나안 동맹군을 타깃으로 한 우박이고요, 그들에게만 내려진 거였습니다. 마치 우박이 그들만 따라다닌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우박은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치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정확하게 던졌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군사들만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것이죠. 그동안 가나안 족속들은 폭풍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신, 그들이 섬겼던 우상 바알신이었습니다. 이 신이 바로 폭풍의 신입니다. 우박도 던지고 폭우도 내리는 그런 신이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바알은 더 이상 어떻습니까? 신이 아니죠. 논두렁에 서 있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허수아비처럼 그런 우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 우박을 내리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동맹군은 전쟁터에서 벌어진 이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칼보다 하늘에서 쏟아진 우박 때문에 더 많은 동족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결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절감했겠지요. 결국 그들은 도망칩니다. 도망쳐서 날이 어두워지면 숨어 있다가 훗날을 도모하며 다시 여호수아를 반격할 그런 기회로 엿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해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전쟁의 승부수, 결정타를 여기에서 날립니다. 초자연적인 기적, 하늘의 태양을 멈추는 일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할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여호수아는 이 전투에서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섬멸하기로 다짐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요청이 이 황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바알은 절대 그럴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태양도 달도 멈추었습니다. 12절에 태양과 달이 동시에 떠 있었던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태양이 떠 있었던 기브온은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달이 보였던 아얄론 골짜기는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리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이 기적이 일어난 시점은 통상적으로 이 새벽 무렵이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3절에서 보면 태양이 머물고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표현을 통해서 보면 갑작스러운 정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급정지를 하게 되면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태양도 마찬가지,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갑자기 돌고 있는데 멈춰버리면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음을 알 수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이 자연의 일시정지가 일어났고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통해 가나안의 동맹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맞이했던 기브온 주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 가나안 동맹구를 치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셔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죠. 오늘날 약속이 가볍게 여겨지고 때로는 스스로도 그 한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약속을, 구원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며 그 신실함은 예수님을 통하여 피 흘림과 희생을 통해 확증되었습니다. 비록 속임수로 인해 맺어진 계약이었지만 어떻습니까? 그것은 파기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효하였습니다. 그 약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기에 기브온 주민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브온 주민들을 살리려고 여호수아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납니다. 요엘서 2장 32절 말씀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날 뒤에도 나 여호와가 부른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 이어서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찬양이 있죠. 맞습니다. 후렴에 보면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할렐루야 구원됐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의 여부스 조속이었던 기브온 주민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왔사오니 고백하면서 구원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또 생명을 얻는 이런 상징적인 장면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 구원받는 장면, 이 장면 어떻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모든 민족에게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지요. 이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기브온의 이야기는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의 그림자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늘의 질서를 멈추셨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신실함을 기억하며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는 방법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그 능력의 이름으로 어떻습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할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우리 이웃들을, 믿지 않는 이웃들을 불러 모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되고 확장되어져 가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우리 믿음에 다 건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오되 저희를 홀로 두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예배드리게 주시니, 믿음의 건속이 되어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는데도 깜빡하여서 지키지 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그 일들이 떠오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 약속한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성실하게 또 순수하게 또 약속을 지켜나게 해주시오되, 구하옵기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또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의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하지 못한 연약한 우리 믿음의 건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다음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